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구하는 일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때로 이 시대의 관심이 먹고 사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둘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은 6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이 육신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낫게 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고 난 이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모인 일입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들었겠습니까? 안전뱅이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 사람,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치 사람이 신이라도 되는 듯 사람의 구원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도 되는 듯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가 17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사람은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관심을 자기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왜 이 일을 기이히 여기느냐고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5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하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때로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에 얼마든지 그들의 의를 드러내고 그 행한 일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곳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기적을 행한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렸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그 영생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소망을 두어야 하는 예수님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정말 어떤 사람, 어떤 힘, 권력 또는 물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때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이런 시간들조차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부하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복의 수여자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28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2절로 4절은 이런 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삶의 복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위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다면 그 일은 어쩌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복이나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을 오직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린 이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15절로 26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전해진 일이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 곧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린 이후에 베드로가 행한 일이 예수님을 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한 일이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린 이후에 베드로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 관심이 온통 예수님 뿐이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슬프고도 아픈 유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처음에 로마 제국이 황제를 위하여 사용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나라를 점령해 갈 때마다 그들이 점령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었지만 유독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그 식민지의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과 항상 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특히 그 갈등 중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기쁨이라는 그 의미의 유와 또 소식을 뜻하는 아겔리온이 합해져서 기쁨에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래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비롯한 이 황제와 관련된 모든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의 출생, 황제의 생일, 황제의 즉위식이 유앙겔리온이고 또 군사적 정치적 승전보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일이 되면 이 전령관들인 이 케룩스가 말을 타고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사람들에게 그 일이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하며 다닌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케룩스가 이후에 이 선포라고 하는 뜻의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황제에게 사용하던 유앙겔리온과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선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도 거부하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자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 일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일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슬프고도 아픈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던 일이 또 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아예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자신들의 관심과 소망을 전적으로 세상에 두고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도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일로 이 사람들 중에는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많았으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이 그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위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낫게 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자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계기와 기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기는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었으며, 그런 기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를 주실 텐데요, 여러분, 그 기회나 계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삶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계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것이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베드로와도 같이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기적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의 신실함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확신을 줄 때, 그래도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삶,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에 따르는 삶,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시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사는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